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그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등잔대 제작법, 등잔대 제작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표현이 등잔대의 제작법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법, 교회가 세워지는 원칙, 원리 이런 뜻입니다. 자,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예물을 드림의 의식 그랬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건 이제 순서가 민수기서 자체가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7장에 나와요.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쭉 나왔죠? 교회가 세워지고 물질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정하신 거룩한 날, 주일에 그리고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풍성히 드리라 그랬습니다. 힘에 넘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축복의 근거가 되고 축복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12지파가 쫙 나와 이제 7장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8장에서 무슨 또 등잔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민수기서가 그게 기록이 됐다. 이게 이제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 비밀이 나오죠. 이 촛대는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촛대가 등잔대가 촛대고 이게 7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7개로 가운데 하나 서 있고 하나, 둘 해가지고 셋, 하나, 둘, 셋, 7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촛대는 등잔대는 촛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등잔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제작 방법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그리고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자세히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세요.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뭐 왼쪽에는 뭐 어떻게 세우고, 오른쪽에 어떻게 세우고, 다 만들어요. 다 얘기합니다. 자, 자세히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대략적으로 나와요. 대략적으로 핵심만 언급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잔대를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며, 그럼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그런 거예요. 자, 그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잔대의 제작법,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법. 첫 번째, 금을 쳐서 만들어라. 맞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자, 4절입니다. 4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아멘. 금을 쳐서 만들어요. 금으로 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보배성을 상징하고요. 교회의 보배성을 말하는 것인데 역시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교회의 구성원이 보배들이에요. 여러분이 보배입니다. 아멘. 이거 보배로 만들어요. 하나님께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보배예요. 금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제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 보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보배예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부족해요. 죄인이고 또 사단이 흔들면 막 흔들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마음 뺏기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러나 또 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정신 차리고 뭐 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속에 하나님께 허락하셨고 그 빛이 담겨있는 질그릇이 됐든 먼 그릇이 됐든 간에 그게 담겨있으면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 그냥 막 말도 안 듣고 말 진짜 안 듣잖아요. 우리 애들도 말 안 듣고 어른도 말 안 듣고 말 되게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나누면 차를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하고 말 되게 안 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광을 아는 빛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배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 때 이런 보배들로 만드는 거예요. 금 같은 이 보배들로 만든다. 이사야서 33장 6절 이렇게 기록되죠. 이사야 33장. 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 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함부로 행동 못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보배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하나만 더. 잠언서 21장 15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지혜로운 입술. 그냥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지혜로운 입술. 말씀이 나가고 복음이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 말씀과 복음을 입에 담고 있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법은 보배로 만들어요, 금으로. 보배로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바로 보배로운 것이다.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금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해서 양식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금으로 만들어라. 또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과 딱 맞물리면 그 뜻이 확 드러나요. 이런 뜻이구나. 이게 딱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두 증인을 같이 만나야 돼요. 한 사람 소리만 들으면 안 돼. 양쪽만 다 들어봐야 되고 그런 거예요. 얘기가 달라요. 며느리 말이 다르고 시어머니 말이 다르고 같은 사건인데 다 달라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게 딱 대충 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어떤지 사건의 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짜게 돼가지고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셨는지 몰라서 왜 금으로 만들으라고 하셨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게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교회 자체가 보아요. 교회 자체가 보배고 일단 보배들이 모여가지고 정금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그곳이 또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역시 여러분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배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구원의 통로예요. 구원이요, 구원. 하나님께 지키시는 거예요. 롯의 소활성
하나는 딱 빼가지고 따로 딱 가둬 딱 둬요.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셔요. 예?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쏟아질 때 애굽의 고센 땅 하나도 쏟아지지 않아요. 딱 보호하셔요. 예?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기생 라합의 집 거기는 믿음의 집이기 때문에 건드지 말라 딱 그러셨어요. 빨간 줄이 내려가서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 지켜주셔요. 금으로 재련한다는 것이 보니까 여러분들 자 용광로 풀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달구잖아요. 녹여요. 거기가 한 800도에서 1000도 된대요. 1000도. 그래가지고 쫙 녹이면 거기서 순도 99.9 이거 딱 만들면은 99.9%죠. 완전 100% 순금이 쫙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과 순금과 보배로 교회를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등잔대를 만들 때는 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배가 구성원입니다. 교회. 두 번째. 자, 등잔대 제작법, 교회가 세워지는 법. 두 번째는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들어라. 이 친다는 것은 망치로 두들기는 거 말합니다. 두드리는 거. 4절 초중반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초중반부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쳐서 만들어요. 왜 쳐서 만들어요? 녹여서 이렇게 빚을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은데 왜 하나님 굳이 치라고 하셨을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환난 속에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존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에서 세워진다는 뜻이, 고난 가운데 세워진다는 뜻이. 정말로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등잔대를 제작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 뜻이 미크샤라고 해가지고 이 미크샤가 주석에 쭉 보니까 그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 10번 기록된다는 거예요. 10번. 쳐서 만든다. 이 말이 그러니까 성막에서 어떤 그룹들을 만들 때에도 이렇게 망치로 때려가지고 다듬고 등잔대, 등대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은나팔을 만들 때도 쳐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구조물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교회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때려가지고 미크샤 때려가지고 만든다. 쳐서. 그러니까 이 미크샤 뜻이 그런 뜻이에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공예품 이런 뜻이에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공예품 때려가지고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때려서 쳐서 그러니까 이제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에다 넣고 달궈가지고 뚜루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피하고 싶은데 또다시 여러분들 역시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조상들 그래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 고난을 통과해요. 아브라함 너무 힘들었어요. 아브라함 진짜 약속 믿고 따라왔는데 가뭄이 오진 않나. 약속의 땅에. 그 하나님 약속하셔놓고 또 아들을 안 주시네 또. 이게 지금 또 이게 불임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만 아픔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기다려도 하나님 안 주시니까 오죽하면은 또 하갈이라고 척을 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나가지고 또 난리지기가 되고 또 그런 시행착오가 많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또 이삭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걸 또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아브라함 힘들었습니다. 고난이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그나마 무난했다고 하지만은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냥 막 몸을 뺏기고 막 이러면서 그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 안 지켜주셨으면요 아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삭도. 야곱은 또 말할 것도 없죠. 또 그냥 고난이야 다. 야곱이 그냥 사랑했던 라헬 먼저 보내고 막 인생이 막 그냥 그죠? 아내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요셉 먼저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시긴 하지만은 이 야곱이 겪었을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셉 또 말하죠. 또 요셉 또 종살이 하면서 옥살이 하면서 그냥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또 다 그런 거예요. 다 기가 막혀 진짜로.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그 아픔들 다윗도 그냥 미치고 환장을 하시죠. 제가 진짜 이거 말을 험하게 만드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요. 다윗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빚어지고 연단되고 다윗이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다 통과해요. 다니엘과 제 친구 막 사자고 그래요. 풀무불에 들어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좀 하나님 안 때리셔도 잘할게요. 이러면 그럼 하나님 그래 잘해라. 그거 안 맞고 잘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딴 생각 나니까 딴 생각.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진짜.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그랬다가 딱 풀어주시면 언제 그랬어요 제가 그래버린다니까. 언제 그랬냐는지 가버려 그냥 하나님 꽉 쥐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난이에요 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아픔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부흥해요. 편안함은 부흥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막 너무 괴롭히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그죠?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러니컬하다. 역설적으로 못하게 막고 괴롭히고 못 믿게 하고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더 커져 버려요. 교회는. 그건 참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못하게 하면은 더 잘해 그냥.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목사하게 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확장되고요. 할렐루야. 로마 박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가 10대 박해라고 해가지고 10명의 왕이 300년 동안 괴롭혔어요. 죽이고, 뭡니까? 어디요? 원형 경기장에다 몰아놓고 사자밥이 되게 그걸 지켜보면서 즐겨요.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또 야외 파티 장소에서 기독교인들을 모아가지고 횃불로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불을 태우면서.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뭐 참수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고통을 그럼 아이고 나 우리 너 못 믿겠네. 해가지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더 모이네. 더 모여. 땅 파고 들어가지고 굴에 들어가 땅 속에 카타콤 지어가지고 거기서 더 모이고 더 뜨겁게 막 하나님 막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뭐가 버려요? 할렐루야.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줄로 믿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야. 이건 말릴 수가 없는 거, 이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걸 딱 알았어요. 이건 막을 수가 없구나. 이 너무 확장세가 크니까 인정해버렸어요, 그냥. 그래, 믿어라.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로마가 그냥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로마를 갖다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박해하니까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청교도 박해를 하니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없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걸 못하게. 뭐 기도문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읽어라. 그리고 목사를 잘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세운 목사만 삼아라.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청교도 박해를 하니까 청교도 신앙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건데 7년 대환란 엄청난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깨어 일어나요.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일곱령을 부어주시고 늦은 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박해 속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지막 때 택하신 백성들을 싹 추수해가지고 주님 맞이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편안하잖아요? 잘못 잘 살게 하면요 잡으러요 그냥 가버려요. 저기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다, 환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드는데 안 돼. 자, 여러분들 교회를 등잔대를 제작할 때는 금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금 같은 성도들을 모아서 두들겨서 만들어요. 환란. 세 번째,
자, 등잔대 대접법 세 번째는, 자, 여호와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만들어야 돼. 다른 방식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4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양식에 따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보이신 양식이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 그리고 37장 17절 24절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자,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 그리고 37장 17절 24절.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 목사님이 그러려니 안 찾아봐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찾아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교회 세우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대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를 만드는 제작법이 그렇게, 등잔대 제작법, 교회가 세워지는 법은 이렇게 금으로 만들고 쳐서 두드려서 만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약과 연결시키니까, 야, 이게 이런 얘기구나, 기가 막힌 얘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에베소 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허리띠와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니지,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드는 거예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를 지금 로마 군병 글래디에이터를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되고, 마지막 7번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그렇게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 교회는 확장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집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자,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죠? 다시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자, 말씀 중심,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또 제가 그냥 하는 게, 저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대전제일교회 이 말씀을 쓰다 보면 여기에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건 좀 거두절미하고, 어차피 뭘 만들어도 쉽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가 서울의 제자들 교회, 지금도 조성민하고 조성 그쪽 연결되고 있어요. 그쪽 수련회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교회 김서택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쪽 이제 뿌리가 이렇게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청년부가 막 한 300명 막 모이고, 그냥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다 선교단체 간사들 막 이렇게 짱짱한 애들이 쫙 모여가지고 말씀 사모하면서, 거기는 그냥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서울에서 막 멀리서 오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새벽 예배도 그냥 지역분들 하고, 주일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청년부 따로 해가지고 또 예배 드려서 말씀을 3번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들었을 그 예배를 오늘 통틀어가지고 말씀 수요일에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쯤 되면 6시, 7시가 돼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이 밥 먹으면서. 청년들이 같이 다 조를 나눠가지고 밥 해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밥 다 조로 나눠 설거지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 쉐어링 1시간 하고, 그리고 헤어져. 8시쯤. 하루 종일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그리고 밥만 먹고.
점심 교회에서 먹고 저녁 교회에서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행사가 딱 2번 있는데 부활절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만 딱 2번 있고 청년들이 왕성하니까 막 활동을 해야 되겠고 수련회 또 1번 있고 여름 수련회 있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활동은 예배만 드려요. 말씀만 듣고 밥만 먹고 말씀만 나눠. 근데 교회가요 얼마나 탄탄한지 잘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다른 걸 안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때요 한 달에 2-3개씩 저기 행사 처리했습니다. 행사 일주일에 아니 1년 내내 행사만 하느라 끝났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랬는데 그래 뭐 왔자지껏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뭐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보고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지가 있으면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거 해도 돼요. 뭐 척사회도 대회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뭐 잠깐 야외도 나가고 뭐 또 뭐 다른 행사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죠.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다 하면 또 교회가 또 좋고 그런데 핵심 뿌리와 기둥은 예배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 아주 행복하게 잘 가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등잔대 제작법. 교회를 세우는 법은 바로 이것이다. 금들을 모아서 세웁니다. 두드려서 세워요.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양식대로 만듭니다. 그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그렇게 해서 뿌리 깊은, 정말 뭡니까? 진짜, 말씀의 뿌리가 깊고, 그죠? 그런 신앙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덜렁덜렁 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회개하고 차곡차곡 쌓이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인격이 나와요. 그 제자들께 있을 때 그 청년들 참 좋았어요. 정말로 제가 비교가 되잖아요. 제가 오순절 교회 막 불러 막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엉망이에요, 인격이. 기도를 세게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 잘 되는 거 보면 꼴을 못 보고 막 이래. 뭔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정말 뿌리 깊은 말씀에 단단하게 그 신앙과 인격이 진중하게, 주님, 기도 한번 하더라도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기도는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냥 안 돼요. 딱 잡고 중심을 잡고 말씀 딱 붙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대전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